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성일입니다. 복된 성일에 거룩한 복된 성전에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소문을 들었음이요. 자, 오늘 1장 4절인데요. 자,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만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그랬습니다. 자, 후렴들을 보시면 들었음이요 라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좋은 소문을 들었다라고 그렇게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사실 교회가 좋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건물이 좋다는 것은 아니죠. 그 교회가 좋다, 건물이 작아도 여러분 교회의 소문은 좋게 나기도 하고요. 또 반면에 이제 건물이 아무리 크고 화려하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교회에 대한 소문이 바람직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좋다라고 하는 것은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교회의 역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교회의 구성원을 두고 하는 말이죠. 비록 그 교회가 적은 수라고 할지라도 그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 좋으면 주변 사람들이 저 교회 좋다라고 말을 하고요. 그 교회가 역사가 아무리 140년이 되고 200년이 되고 600년이 되고 저 유럽에 가면 기본적으로 교회 역사가 600년 교회가 그냥 그는 어린아이입니다. 어떤 교회는 1000년이 되는 역사가 있고요. 어떤 교회는 이제 800년이 되는 그런 유구한 역사를 가진 많은 교회들이 있죠. 그런데 아무리 역사가 오래될수록 그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교회 역사와 관계없이, 건물과 관계없이 그 교회 구성원이 좋을 때 주변 사람들은 저 교회는 어떤 교회다? 좋은 교회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 영일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사실 우리 영일 교인들은 좋은 성도들입니다. 교회가 좋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그 교회 구성원이 좋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 좋은 소문이 난다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얻을 수 있는 평판이 아닙니다. 그건 시간이 쌓였을 때에 좋은 선행이 하루하루 차곡차곡 쌓였을 때 그때 어느 시점이 되어서 사람들이 좋다라고 소문이 내는 것이지 어제 하루 한 번 또 얼마 동안에 선행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평판을 내지는 않습니다. 하루하루에 그렇게 그 인격이 그렇게 쌓여갔을 때에 그게 이제 나중에 이렇게 축적이 되고 그게 모아졌을 때 그게 평균값으로 계산했을 때에 저분은 참 좋은 사람이다 라고 평판이 나게 되어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영일교회와 영일성도님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또 가까이 우리가 교제하는 성도들에게 좋은 성도라고 평판이 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좋은 소문이 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좋은 교인들이었습니다. 그 좋은 소문이 바울의 귀까지 들어갔습니다. 오늘 사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좋은 소문, 사람들에게 좋은 소문이 나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저분은 참 좋으신 분이다. 저분은 법 없이 살 수 있는 분이다. 저분은 믿을 만한 분이다. 저분에게 뭘 빌려줘도 저분은 절대 떼어먹고 도망갈 사람이 아니다. 우리가 그런 평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신용을 내는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이죠. 만약에 오해를 받더라도 그거는 오해지 아마 그럴 뿐이 아니다라고 인정해 주는 것, 그 얼마나 좋은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실수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오해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럴 때 누군가가 그분은 실수일 거야, 그분의 의도는 그렇지 않을 거야 라고 그렇게 이렇게 쉴드를 쳐주고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소문이 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인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 주변에게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문이 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도들 사이에도 저분은 참 훌륭하신 장로입니다. 저분은 참 훌륭하신 권사님입니다. 저분은 참 훌륭하신 집사님입니다. 이렇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인정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더 귀한 복된 일인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에게도 좋은 소문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지만 오늘 바울은 하나님의 종 성직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변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바울에게도 좋은 소문으로 인정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런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좋은 소문이 난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사람에게 소문을 넘어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도 좋은 소문이 나야 되겠지만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에 보면 이제 그 성도에 대한 좋은 소문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그렇게 인정하시는 그런 소문, 이게 주님을 신실하게 믿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의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이 하나님께까지도 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신기한 거는요, 이 바울이 어떻게 이 소문을 들었을까요? 지금 바울은 상황이 지금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감옥 안에 있으면서 어떻게 1600km, 1700km 떨어져 있는 저 멀리 있는 골로새 교회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까요? 그건 누군가가 이 소문을 전해 주었기 때문이죠. 누군가가 이 소문을 전해 주었기에 바울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바울에게 이 좋은 소문을 전해 주었을까요? 세상에는 대부분 전하는 소식이 별로 좋은 소식들이 아닙니다. 남의 칭찬하고 남에게 좋은 일들이 일어나면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폄하시키지, 그걸 가지고 그대로 전해주는 사람은 아마 그리 많지 않는 것 같아요. 만약에 누군가가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게 내 일처럼 기뻐하고 그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의도를 가지고 알려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그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의 인격의 문제입니다. 그분은 참 훌륭하신 거예요. 사람의 속에 원죄 기질이 있어서 그런지 누가 좋고 착하고 선한 일을 하면 그거를 조금 폄하시키거나 그럴 조건이 되니까 하지, 나도 한다, 나도 돈 많으면 나도 헌금한다, 나도 시간 많으면 나도 봉사한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대치시켜버려서 대입법으로 해서 그냥 폄하시키지,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저분 참 훌륭한 일을 했어, 그렇게 좋은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어떠신가요,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에는 많으신가요? 그래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도 그건 좋은 분입니다. 좋은 의도를 가지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도 그분의 인격이고 그분의 믿음인 것이죠. 누가 전해 주었을까요? 이 사도 바울에게 이 좋은 소식을 오늘 8절에 보면 기본적으로 에바브로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가 이제 그 골로새 지역의 먼 곳에서부터 1600km를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면회하기 위해서, 그렇게 바울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렇게 찾아간다고 하는 게 특별한 믿음입니다. 목숨을 걸지 않고 갈 수 없는 그 먼 거리를, 그래서 바울에게 찾아가서 이제 골로새 교회 상황을 전해드리고, 근데 전해드릴 때에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 시험던 이야기, 미웠던 사람 이야기, 여러분 오늘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집에 가셔서 어떻게 이야기하시나요?
만약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집에 가셔서 이야기하는 순간에 그 아이들은 불신앙적으로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은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한마디 툭툭 내뱉는 말이 그 아이의 솜털 같은 마음속에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면 그 아이는 순수하게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또 동네 사람들에게 교회 가서 시험 들어서 라고 말하는 순간에 그 동네 사람들의 교회에 대해서 좋게 생각할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가든 간에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사람들이 사는 곳이니까 다 실수가 있고 부족하죠. 그러나 그걸 우리가 팔이 안으로 굽는다.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잘 소화를 하고 우리가 가정에 가더라도 또 주변 사람을 만나더라도 어떤 분은 교회 장로님인데 권사님인데 직장에 가서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기독교가 개독교라는 말을 떠도 할 말이 없습니다. 좀 교회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그래도 이런 세상 어떤 공동체보다 교회가 그래도 낫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떤 공동체보다 교회보다 거룩한 공동체가 있나요?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그건 우리가 속으로 삭히고 또 내가 그 부분을 잘 빌드업을 시키고 그리고 좋은 소문을 낼 때에 그게 복된 것이죠. 에바브로가 1700km, 800km 와가지고 바울에게 내가 교회를 이렇게 섬기는데 시험 들었다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해는 되지만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근데 에바브로가 교회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감동이 되죠. 에바브로뿐만 아니라 이제 또 디모데도 두기고도 이런 사람도 골로새 교회에 서신을 전달했던 사람이기도 하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골로새 교회가 참 좋은 교회다, 그렇게 소문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어떻게 소문을 들었을까요? 그건 바로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좋은 소문을 내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소문을 내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영일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좋은 소문을 내는 사람들이 누가 내야 할까요? 우리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요? 우리 교회를 모르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들이 내봐야 별로 설득력도 없습니다. 누가 설득력이 있나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이. 내가 다녀보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다 욕을 하는데 우리가 다른 교회는 모르니까 그 사람들의 말에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다. 요즘 교회 욕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럼 또 그것도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내가 다니는 교회는 안 그렇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반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교회를 욕하면서도 언젠가는 나도 이제, 여러분, 사람이 언젠가는 하늘나라 갈 때 교회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 교인 중에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제가 우리 교회를 섬긴 지 13, 14년이 되는데 제가 몇 번 보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6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요 정도 기간으로 나오신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군사님이세요. 그 어디서 군사님을 받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직분이 그렇습니다. 급하게 병이 이렇게 발병이 되었고 급성으로 변했고, 이게 사람 몸이 참 이게 장담 못하는 게요. 그 전까지는 건강하셨다는 거죠. 연세가 79세가 되긴 하셨지만, 근데 갑자기 발병이 되었고 급하게 퍼져서 이제 급하게 수술난 의관 가운데 제가 얼굴도 본 적 없는 그 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아마 다급하니까 제가 연락한 거죠. 그렇잖아요. 사람이 다급하면 하나님 찾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도 목사의 사명은 길거리 다니더라도 전도하는 사람이니까 일면식이 한 번이라도 있으면 어떻게든 전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게 목사의 사명이어서, 그래서 제가 그 딸을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전화로 인사를 드리고
따뜻하게 기도하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회복해 주시기를 그렇게 마음 졸이면서 기도하고 성경 구절 보내드리고 자주 전화하고 상담을 했습니다. 세미나 일정 밤에서도 제가 가서 전화도 하고 또 그 다음날 수술을 한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하나님이 연수가 다 되셨는지 이제 그분을 하늘나라로 데려가셨습니다. 급하게 연락받고 어제 이제 병원에 가는 중간에 마지막 수문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달려가다가 갈 때에 이제 소천하셨다고 연락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제 임종 예배를 드리고 또 두 자매 또 그 사촌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는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잖아요. 그거 어떡하겠어요? 예수님 이외에는 천국 가는 길은 다른 길은 없는데 아무리 힘 좋고 돈 많고 잘 나갈 때 멋대로 살아도 마지막 순간에는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장례 예배를 이제 3일장으로 교회장으로 드리게 되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 대한 소문, 누군가가 이 소문을 많이 낼 때에 그래서 교회는 좋은 교회라고 소문이 나게 되어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교회가 좀 완벽한 교회는 아니죠. 돋보기 가지고 이렇게 찾아보면 다 허물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고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도 돋보기 가지고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막 들여다보면 저도 부족한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서로 좀 부족하고 좀 미흡해도 우리가 좋은 소문을 낼 때 그럼 이 교회가 사람들에게 천국 가는 통로가 되고 또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더불어서 우리도 좋은 성도가 되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46주년을 창립기념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교회 본질로 돌아가서 우리 교회가 인구농건 지금까지는 좋은 교회라고 소문이 났지만 앞으로도 좋은 교회의 소문을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많이 내어주시고 자녀들에게 빈말이라도 많이 내어주시고 우리 영일교회 오면 구원받는다, 우리 영일교회 오면 천국 간다, 우리 영일교회 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신하게 된다, 우리 영일교회 성도들은 다 좋은 분들이다, 이렇게 여러분 소문들을 이렇게 자꾸 내어주면 가랑비 옷 젖는다고 언젠가는 사람이 마음이 열릴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에 그 한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어쨌든 마지막 순간에도 교회를 돌아오게 하는 게 교회 사명이잖아요. 어쨌든 그렇더라도 교회 1년에 한두 번 나오더라도 이런 마지막 때 그래도 그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을 찾는 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리니까 그게 또 교회 사명이고.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교회 한두 번 나온 사람 왜 교회장으로 목사님이 다 하시냐고, 그냥 부목사님 보내면 되지 않겠냐. 여러분 길거리에 우리가 생판 모르는 사람도 다니며 전도하는데 한 번 아는 게 그게 얼마나 그 귀한 인연이에요. 한 번 아는 것도 여러분 그것도 큰 구원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 한마디라도 우리 영일교회에 대해서 좋게 말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어떤 소문을 들었을까? 그 소문의 내용을 밝힙니다. 4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너희의 믿음과 그랬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좋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에 대한 소문이 잘 난 거예요. 교회는 기본적으로 복음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한국의 흥미로운 거는요, 1960년대, 70년대 한국의 최고로 소문난 교회는 영락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섬기는 교회 분이 한경재 목사님이셨죠. 훌륭하신 분이었고,
그런데 그 교회 하면은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목숨을 걸고 내려오셔서 남한의 교회를 세우셨고, 그리고 그 교회는 이북 교인들이 중심이 된 교회라고 소문이 났습니다. 예. 또 그런가 하면 제자 훈련으로 소문난 교회가 어떤 교회죠? 또 제자 훈련하면 어느 교회다? 사랑의 교회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긍정적인 또 사고방식 하면 어느 교회죠? 예, 어느 교회라고요? 예, 광림교회 그리고 순복음교회. 이 두 분이 미국의 긍정적인 마인드를 시작했던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밑에서 바로 배우신 분이거든요. 물론 직접 공부를 하지 않으셨지만 그 로버트 슐러 목사, 미국의 크리스탈 처치라고 그때 뭐 한국의 롤모델 같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그 교회 찾아가고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어떻게 목회 성공하게 되었느냐, 집중적으로 조영재 목사님과 김선호 목사님 연구를 해보니까 저분은 파지티브 띵킹이라고 하는, 그때 유명한 말이었습니다. 파지티브 띵킹이라고 하는, 우리나라가 가난하고 힘들고 패배의식에 젖어 있었을 때 그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그대로 가지고 오셔서, 그래서 그렇게 해서 소문난 교회가 순복음교회고 광림교회였잖아요. 예, 그렇게 소문난 교회입니다. 물론 교회가 어떤 식으로도 소문나면 좋기는 하지만, 그러나 교회는 본질에 대해서 소문이 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 믿음에 대해서 소문난 교회라야 하나님 인정하시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복음을 가지고 있었고, 이것이 바로 그 소문을 바울이 들었다라고 인정하는 것이죠. 자, 여기 보시면 1장 14절 보면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유일한 방법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을 통하여 속량, 죄 대속을 받았다. 여기에 대한 믿음이 골로새 교회는 분명했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15절에 보면 그는 합독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성자 되신 하나님이시다. 그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창조 때부터 계신 분이시다. 16절부터 17절까지 보시면 이제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고, 그리고 후렴절에 보시면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17절입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골로새 교회는 적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에 대한 그 복음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한 그 비밀을 분명히 알았던 교회가 골로새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소문이 바울을 기쁘게 했습니다.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잘 지키고 세워져 감을 지금 소문이 나고 있는 것이죠. 자, 시간이 좀 지나서 여기서 말씀을 좀 멈추도록 하는데요. 어쨌든 다시 한번 이제 골로새 교회가 좋은 교회, 좋은 소문이 난 것은 믿음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영일교회가 창립 46주년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다시 한번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교회로 더욱더 소문나기를, 그리고 여러 성도님들에게도 좋은 교인들로 소문나기를, 마지막 한 말씀하고 마칩니다. 구청장 선거가 있을 때입니다. 몇 년 지났죠? 몇 년 지났습니다. 그전에는 또 강석원 국회의원이 또 이렇게 한참 선거 나올 때, 그럴 때 되면 국회의원들이 한 바퀴 돌잖아요. 관내에 있는 교회를 도는데, 그때 강석원 국회의원인가요? 그때 이제 한 바퀴 도는데 이 서초 지역에 항상 제일 먼저 도는 교회가 저 온무리 교회거든요. 제가 올 때만 하더라도 온무리 교회가 서초 지역에 제일 큰 교회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회는 서울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거 갖다가 우리 교회 오시는데요. 근데 강석은 전 국회의원이 우리 교회를 제일 먼저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제가 온무리 교회 안 가고 여기로 오시냐 그러니까 영일교회가 제일 좋다고 소문이 났대요. 그러니까 위치가 바뀌었다는 거죠. 저는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지난번 구청장 선거 있을 때에 그분 우리 교회를 제일 먼저 오셨어요. 조은희 구청장도 우리 교회를 제일 먼저 오셨고, 뭐 기분 나쁜 일은 아니죠. 제일 먼저 온 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자기들이 소문을 이렇게 막보니까 영일교회가 그래도 요 지역에서는 제일 좋다고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오셔서 그때 우리가 신년초에 다 예배를 같이 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구청장도 오셔서 예배를 드리면서 아, 우리 영일교회가 소문이 좋은 거는 내가 알고 있었는데 제가 피부로 느낀 거는 그때 더 느꼈습니다. 예, 기분 나쁜 일 아니죠? 예, 기분 나쁘게 생각하면 이상한 거예요. 예,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고 또 주변에 알려진다고 하는 것은 기쁜 일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영일교회가 더욱더 소문이 좋으려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소문을 내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다 같이 통성으로 우리 기도합니다.